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난 것은 그 도표로 이렇게 그려진 그 추적서를 보니까 한 12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2번 정도는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한 7번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4번째 정도의 만남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의 중심 입장은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처음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일주일 뒤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 번째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다라고 이렇게 이 요한이 자기의 기록을 생각을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일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게 되면 2절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7명이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은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삶의 활력이 없습니다. 안 죽어.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베드로라든지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모세처럼 이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바로를 설득시켜내고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킨 것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 이거 뭐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그 실망감, 좌절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 욕망을 이제 예수님께 투영했던 거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예수님 옆에 빌붙어 있으면 권력을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내 아들을 막 이렇게 권력 서열 1, 2위로 막 올려달라고 막 치맛바람을
흔드는 그런 모습도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해방을 그리고 실제적인 이 엄청난 힘을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상상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 돈 이러한 것을 장악하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샬롬의 세상 그리고 평등의 세상 이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을 해결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걸로 대리만족을 하려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런 왜곡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죠.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오늘 3번째 만남 그리고 여기서도 제대로 해소가 안 됩니다. 여기서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일 뒤에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면서 그제서야 깊은 이 깨달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셨고 회개의 눈물 그때서야 막 쏟아냅니다. 내 욕망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었구나. 사실 지금도 한국 기독교계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삶의 기반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참 큰 병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신천지가 그리고 또 가끔씩 좀 정치, 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부류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여튼 이 7명이 있는데 분위기가 좀 어두운 분위기가 좀 납니다. 2번 부활한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 삶의 의욕, 생기 발랄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뭐 되는대로 살지 뭐 내가 물고기 잡았으니까 또 물고기나 잡지 이런 겁니다. 이 3절에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있겠어.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런 겁니다. 무슨 의기소침하고 패기가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매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6명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면 뭐합니까? 힘도 없는데 삶의 의욕도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그냥 친구가 지게 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빈지게지고 그냥 장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당연하죠. 목적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의욕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 심중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늘 나이가 들더라도 겉은 후패하더라도 고린도후서에서 그 고백이 나오죠. 겉은 후패하더라도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확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겉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늘 표정이 밝고 그리고 이 웃음이 미소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3절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이 자기 욕망을 극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만나줬음에도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 밤에 배 타고 가긴 가지만 결실이 없습니다. 근데 4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니 던졌더니만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역시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그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부 배에 있다가 예수님께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앞에서 허무맹랑하게 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배신, 철저한 배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에 그냥 베드로가 그 배에서 그냥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옷을 다시 윗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확 헤엄쳐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하고 있었던 거리가 제자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된다.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45에서 50cm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규빗이라고 하면은 100규빗이면 이제 45에서 50m이기 때문에 한 90에서 100m, 90에서 이제 100m 정도 되는 거죠. 배하고 이제 육지,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이 한 100m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제법 멀죠.
바다 호수에서 100m 하면 상당히 근데 베드로는 뱃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한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허겁지겁 달려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선하고 굴하고 떡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또 올리고 15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주님이신 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아침밥을 먹는 이 아침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먹으면서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침밥에는 떡하고 생선이죠. 근데 이 서로 밥만 먹고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 침묵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새들이 막 지저귀고 약동감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그리고 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이 대목에서 침묵이 흐르는데 여기는 왠지 약동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좀 배어져 있는 것을 좀 느낍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거겠죠. 베드로도 자기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제 제자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이해, 자기 욕망을 메시아에 투영하는 했던 그 과거 이러한 것을 자꾸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점점점 극복되어져 나아간 과정에 있어서의 침묵, 과정에 있어서의 말 없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어두움 이런 분위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떨 때 말이 없을 때가 있죠. 말이 없으면 사실 어색하죠. 사람이 만났는데 말이 없으면 참 어색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말이 없어도 이렇게 느낌을 보지만은 근데 웬만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말이 없으면 사실 참 어색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지금 아침을 먹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서로 묵묵하게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이 이 서로에게 참 어색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이니까 참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배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제자들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참 지도자의 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제자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많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이 모습을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침묵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우리들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데 조금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런 증언자의 삶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이런 이 말없이 제자의 침묵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 넣고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3장, 사도행전 13장, 요한복음 20장 복음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 삶의 전망들을 치열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들에게 침묵이 많은 말보다 또 우리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욱더 잘 생각하면서 그저 많은 말들에 빠져서 말 실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